께서는 믿음이 이루어야 하는 행위를, 컨덕트를 그토록 강조합니다. 편견 없이 그 각각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편견 없이 그 각각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해라? 잠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자이신 아버지를 만날 때를 인식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달리 말하면 행동에 있어서 늘 심판받을 자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자로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신중히 여겨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점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목적이 뭐냐? 18절 19절에 보시면 조상들로부터 유산된 그 삶의 헛된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점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게 되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조상들의 유전한 바, 그 삶의 헛된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다는 겁니다. 그만큼 최종적 행위를 목적하여서 예수님이 그 변화를 목적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그 피를 제공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가 누구의 피냐? 20절 말씀에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분의 피다. 달리 말하면 신성을 지니신 분, 신성을 지니신 분의 피만이 가능한 구속을 이루어 내셨다는 겁니다. 왜? 삶의 헛된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굳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이루고자 하심이 무엇이냐? 이전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벌써 두 가지지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점, 우리가 구속받는 것은 그것을 목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제공하셨다는 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셨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분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소망을 지닐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그 보배로운 피다. 성부 하나님도 그리하셨고 충분히 역사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희생시키신 그것이 이루고자 함이 무엇이냐? 이전의 헛된 방식을 버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삶의 방식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정한 것임을 알게 되고 그 삶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려 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확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이해했을 때는 선생이여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기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기가 영의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좌의정하고 그런 마음을 지녀서 제자들끼리 다툼이 있을 정도였지만 그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확인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이전의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들의 변화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삶의 변화를 그렇게 확신했고 기대했고 권했던 것입니다. 조금씩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진리에 대한 복종에 있어 형제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위한 당신들의 영혼들을 성결케 했으니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사랑하라. 당신들이 진리에 대한 복종에 있어 형제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위한 당신들의 영혼들을 성결케 했으니, 당신들의 영혼을 성결케 했으니 진리에 대한 복종에 있어서 어떤 사실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복종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복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 그것 자체가 뭐냐? 내가 진리에 복종해야 되겠구나.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가능케 하셨던 것이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전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변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복종함에 있어서 당신들의 영혼을 성결케 했으니, 이전 영혼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의 오염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누가? 이 서신을 받았던 이들이. 그러면 그 변화의 결과가 뭐냐? 형제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위해서 이전에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그 영혼의 오염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지, 굳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만 돼, 그냥 나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오염으로 가득 찬 것이요 부정한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정한 영혼으로부터 당신들의 영혼을 성결케 했으니 이것이 부정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사랑하라. 누구를? 형제요 자매들을. 그러므로 그 누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만 되는 겁니다. 불이 붙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아빠는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 그걸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너희들이. 그렇지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사위로서
아니면 며느리로서의 사랑만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믿음의 동지로서의 사랑, 그것이 정말 크다. 혈연적인 사랑과 우애보다 나는 믿음의 동지로서의 사랑이 더 큰 사람이 됐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그 영혼의 오염, 그냥 내가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했어 라고 만족해하는 삶, 그것은 부정이다. 부정한 마음이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간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코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것입니다. 왜 그가 지옥에 갔느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지 나사로를 그가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겁니다. 이 말씀을, 분명한 말씀을 듣고서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통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공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성결한 영혼을 지닌 사람은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분명히 지옥에 갔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남을 때린 적도 없고 남을 사기친 적도 없고, 거기까지가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입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배려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는 뭐냐? 나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구속하여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피를 흘렸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찍어내어 버림이 될 것입니다. 세상 끝에 어부가 그물을 이렇게 다 거두어서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를 나누는 것처럼 세상 끝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 결정의 그 기준이 뭐냐? 사랑했느냐, 뜨겁게 사랑했느냐 아니냐로 결정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불멸의 씨로 된 것이니 곧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그 가치도 변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어떤 주의 말씀이? 그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였느냐 행하여지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말씀, 영속적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너무나 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항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골수 이식을 하면 혈액형이 변하듯이 우리 혈액형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혈액형이 바꿔지듯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의한 사랑, 이것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만일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 맞느냐라고 다시금 생각할 만큼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무덤덤한 이런 생애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다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대로 25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 말씀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미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 아니냐. 이미 이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늘 들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듣고 있지요.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5년 듣고 10년 듣고 20년 듣고 30년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무수히 많은 상대의 죄들을 이겨내고 하라. 마음으로부터의 뜨거운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이 오늘날 확인되어져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사랑이 내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쌓이는 과연 내게 뭔가? 나는 오늘 그 누구의 형제에 대해서, 그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나는 행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있으며 누구의 슬픔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누구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기를 원하는 것인가? 나의 손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나의 발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나의 입은, 나의 입술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의 입은 혹 비난하는 자, 비판하는 자로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로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뜨거운 사랑이 없었던 자로 서게 되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쫓지 받으러, 판단받으러 나가는 것인데,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그 어떤 헌신도 없었던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날이 얼마나 두렵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뜨거움이 있었던 내 삶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없느냐? 심판에 직면해서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될 거니까. 나도 일생 사랑한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지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는가, 무슨 상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참, 그날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오늘 또 내일 이 사랑을 위해서 뜨겁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